요즘에 세상의 여러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평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세상의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들이 생기십니까? 오늘은 총회 여신도 주일로 지키면서 조금은 큰 표어이기도 한 총회 표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주일입니다. 요즘 이 세상은 어떤 현상들이 있나?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런 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세상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럼 분명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또 일어나서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요즘은 지구촌 시대라고 하지만 이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고 동시에 전쟁 확산의 공포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마지막 분단 국가에 살고 있다 보니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남북한은 괜찮나? 이런 염려가 그냥 직결돼서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큰 주제거리, 걱정거리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생태계 파기와 기후위기의 심각성입니다. 특히 올해 겨울은 이상기후의 현상을 더 느끼게 합니다. 이게 지구 온도가 조금씩 올라간다네 이런 얘기 듣곤 했지만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올 겨울은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정말 고생했었는데 올 겨울은 겨울인가? 어떤 날은 봄날 같기도 하고 이런 날들이 계속되더니 최근 며칠간 비가 내리는데 이게 여름 장마처럼 비가 내리고 이게 기후 위기, 기후 변화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죠. 이런 현상은 사실은 온 인류를 두렵게 하고 이거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이구나 이런 걱정이 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인 거죠. 이런 때 우리 교단은 제108회 총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총회 주제를 내걸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상당히 큰 주제 같지만 우리가 한 가지 실천하며 살아야만 되는 이런 표어를 총회 주제를 정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의 선지들처럼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영과 진리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총회 표어는 그 밑받침이 되는 말씀이 네 본문의 말씀이 저쪽에 표어 보면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문이 4개의 본문. 저 표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오늘은 시편에 있는 말씀 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85편의 말씀인데 과연 시편 85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의 시편 85편을 딱 펴보시면 우리가 늘 자막으로만 보다 보니 성경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편 85편은 시편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표제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명찰을 달아놓은 것처럼 시편에 작은 주제가 하나씩 있는 것. 그 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목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 시편 85편의 표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작은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가 85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편의 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시편의 내용들 중. 거기에 조금 관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5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표제어가 하나 붙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고라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고라가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은 조상인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조상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후손들이에요. 그런 사건 우리가 알잖아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자세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상세한 기록들이 민수기서에 거의 다 있어요. 40년 역사 중에 한 39년 역사 정도가 민수기에 다 있어요. 근데 그때 출애굽한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래저래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 주자가 고라였어요. 하나님은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때 싹 죽은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고라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부를 살아남게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들이 시편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이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고 나아가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할아버지 고라는 죽었어요. 반기 들고 모세에게 막 대항하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살아남고 정신 차리고 신앙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산 거죠. 그래서 결국 훗날 다윗이 그들의 모습을 소중히 여겨서 성전 직무를 맡깁니다. 이 고라 자손들. 이런 배를 잊지 않았던 고라 자손은 시간이 더 지나서 다윗이 왕좌에 오른 시간이 길었잖아요. 다윗 왕이 이제 그의 왕권 말기에 결국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몸을 피할 때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 고라 자손. 성전 직무를 맡았던 그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왕은 다윗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정도로 선한 왕이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던 왕 다윗.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했던 왕 다윗. 그런데 그 곁에서 성전 직무를 잘 담당하고 살았던 고라의 후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끝까지 다윗 왕을 보좌하고 왕을 따르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거지. 다윗에게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윗과 함께 피난길로 올랐던 고라 자손. 이들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적인 귀감이 되고, 오늘 우리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85편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편 85편은 1절에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찬양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1절, 3절 말씀은 옛날의 모습을 좀 회상하고, 4절, 7절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간구를 드리는 내용.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현재 자신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간구의 기도로 있는 것이죠. 자,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게 산 까닭에 그들을 심판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향한 분노를 거두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1, 2절의 찬양의 내용이죠. 옛날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 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 왜 이런 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 고라 자손들은 지금은 다윗과 함께 피난길로 오르면서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선조인 고라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 반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진을 일으켜서 25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고라 후손들을 살아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노 가운데 있는 이 피난길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하나님 옛날에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이 상황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본문의 말씀 중에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긍휼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 그리고 8절 말씀, 8절은 이게 일종의 결단의 기도예요. 고라 자손들의 기도의 내용 같지만 이것은 확대하면 민족적인 결단의 내용이기도 한 거죠. 8절 말씀,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 살았기에 어리석은 대로 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고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신앙의 행위. 이런 것들은 결국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그래서 죄짓고 반역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대로 갔다는 이 지적은 곧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올해 총회 주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 주제를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할 텐데 이 주제를 위해서 이 주제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상당히 큰 뜻을 담고 있는 이 주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도 여러분, 이 주제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필요합니다. 세상 가치관과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우리가 어리석은 대로 나갔던 길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길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거대 담론적인 내용이겠지만 몇 가지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총회 표어와 연결되기도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첫째는 기후위기를 자초한 삶의 행태에서 돌이켜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체임을 고백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창궐로 많은 사람과 동물이 사망에 이르렀고 생물 다양성이 축소되며 요즘 태평양 주변에 있는 바다의 연에 있는 많은 섬들이 침몰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아주 길다란 어떤 그런 별로 넓지도 않고 길기만 한 어떤 섬나라 이런 데가 막 잠기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쉼없이 자행됐던 모든 일의 부작용이 부메랑처럼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요즘 이런 얘기하죠.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재앙,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재앙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체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실천하자 그러면 큰 얘기를 우리가 하기 쉬운데 작은 실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여러분, 소비를 조금 줄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소비해왔던 여러 가지 소비 있잖아요. 그 소비를 줄여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물 사용량 1등입니다.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물만이겠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1등인 것이 많습니다. 소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모든 소비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생명체임을 기억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삶이 거기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과 고립에서 돌이켜 연대와 관심과 연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인 가구 비중이 3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그러다 보니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 중에 최고는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특히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자살률이 자꾸 높아져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노년일수록 혼자 고립되어 생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죠. 돌봄을 못 받은. 젊을 때는 좀 덜한데 나이가 드시면 혼자 독거한다고 하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홀로 있으면 우울증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독거 노인이나 1인 가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연대하여 돌보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고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는 어르신 돌봄센터가, 시청 소속의 어르신 돌봄센터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성탄절 가까이쯤에 오랜만에 거기를 방문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들어보니 어르신 돌봄센터를 통해서 활동하는 교사가 144명이래요. 그 한 교사가 독거하고 있는 노인들을 몇 가정을 돌보는 거죠. 화요일 날마다 우리 교회 마당이 복잡해져요. 144명의 교사들이 이 돌봄센터를 중심으로 왔다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1인 가구, 노인 주거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식적 예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듣죠?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라는 얘기 듣죠?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 안 나오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나 교인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딱 적는데 교인은 안 나오는 교인들. 주일 성수도 안 해. 근데 그 가나안 교인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부쩍 더 늘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교인들이 지금 있으니까. 거기에 또 빗대어서 대조적으로 전통에 익숙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습관을 좇아서 교회에 나와서 매주일 예배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교인들도 있죠. 시간에 맞춰서 예배실에 앉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도 드립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도 듣고 축도도 받고 습관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지만 가나안 교인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도 주일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드리는 이상한 교인들도 요새 생겨나기도 했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저 오늘 교회 왔다 갑니다. 잘 기억하세요. 저는 주일 예배 드렸어요. 눈도장 찍듯이. 그러한 우리들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형식적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하셨구나. 한 주간 어떻게 살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고
호흡하며 살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다짐, 그런 예배자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폭력과 전쟁에서 돌이켜 평화의 세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이론이 지배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약육강식은 당연시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고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한반도 역시 군사적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악과 죄를 소멸시킬 수 있으시고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은, 온 세상은 분명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 평화를 이루는 작은 일꾼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면 시편 85편은 포로기 또는 포로기 후기의 황폐한 현실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상적 삶을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 주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정적인 공간과 시간을 사랑과 진리, 의와 화평이라는 네 가지 개념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중에 가보면 시편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10절 말씀 올려보세요. 자막을 올려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표현만 다르지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을 노래하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참 필요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10절, 11절 말씀 여러분 함께 다시금 읽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유대 신앙 공동체에서 배제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출애굽 역사 속에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큰일 난 공동체 족속들로 배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는 신년의 소망을 꿈꾸며 시편 85편쯤에서는 이 놀라운 시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켜 화평과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총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예배의 주인공들인 여신도회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진리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와 화평의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지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뜻을 헤아리시고 의와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고, 어디서든지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여신도 회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